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진리탐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내용은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개역개정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개역성경도요. 근데 이 구절은 중요한 건 요점, 오늘 제가 할 그 주제는 살려주는 영인데요. 이걸 다른 번역본에 보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하는 그 번역본도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나니. 예. 이 구절에서 마지막 아담은 고린도전서 15장 15장에서 보면 둘째 사람과 마지막 아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 성경에 아담이 이제 창조가 되었고 그 아담 족속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 족속의 마지막 아담, 예, 더 이상의 아담은 없는 거죠.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아담을 끝낸 분, 예,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인데요. 어쨌든 마지막 아담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럼 뭐가 되셨냐? 지금은 예, 그때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예, 살려주는 영. 예, 살려주는 영 하면 그냥 이렇게 죽어 있는 사람을 예를 들면 물에 건져서 이렇게 꺼내준다, 구원한다,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생명을 주는 거랑 살려주는 거랑 약간 틀리죠? 생명을 준다는 건 뭡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생명은요,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 그 생명을 말하는 건데요. 예, 조회, 예, 헬라어로 조회, 예, 신성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그 영접했을 때,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누구든지 주님을 그 영접을 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권세, 곧 하나님의, 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래 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 생명을 주십사면 그냥 주님이 하늘에서 생명이라는 걸 우리에게 뚝 이렇게 던져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영접을 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냥 그 생명이 그냥 들어옵니까? 주님을 영접하면 생명이 들어오죠. 근데 뭔가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이거를 분명하게 마지막 아담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아직 되지 않으신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생명을 주시는 영에 의해서 생명을 받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제자들이 주님을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죠. 근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실 때 뭐냐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날에는 주님이 그 제자들 안에, 제자들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안다고 했거든요. 그날에는 그렇게 있는다고 그래요. 그날은 뭡니까? 바로 죽고 부활한 날이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인데요. 저는 그 말씀을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 주님이 이제 죽고 부활한 날 제자들이 방에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아직 닫혀 있는데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육체로 들어오신 게 아니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뿅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웠죠. 네. 근데 내가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그죠? 예, 못자국 보여주면서,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느냐 하면서, 내가 예수다. 내가 주 예수다. 나는 죽고 부활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비로소 제자들이 이거를 보고 알았거든요. 믿었거든요. 그때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을 때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 속으로 숨을 불어넣으시며 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받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예. 죽고 부활한 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스피릿, 예, 스피릿, 영입니다. 영.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데 영입니다.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전에는요, 아직 이 영을 주님은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생명이 주님 안에만 있었고 이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 안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땅에 떨어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생명이 해방되어서 이 생명이 육체를 뚫고 나와서 많은 이들에게 전달됨으로 생명이 번식된 거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번식됐습니까? 제자들 속으로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번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성령, 영. 제자들에서 드디어 이제 성령이 들어간 거죠. 그전에는 제자들은 주님을 만질 수만 있었는데, 주님도 제자들과 함께 할 수만 있었고, 아직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죽고 부활해서 주님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영.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인데요. 푸뉴마라는 헬라어는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단어로. 바람, 공기, 호흡, 영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공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잖아요. 이것이 움직이면 바람이 되는 거고요. 사람의 숨에서 숨이 나오는 것처럼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어디에나 우리가 현재 지구상에는 어디에나 이 공기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영이시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죠. 지금 주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주 합하는 자는 또 한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예전에는 육체 안에 계셨습니다.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주님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속으로 요한복음 2장에서 말한 것처럼 드디어 숨을 불어넣을 때 성령을 주님이 드디어 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제자들이 주님으로 불어넣어진 숨을 들이마실 때 바로 성령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주님이 우리의 귀에 속에 들은 것처럼, 자, 내가 너희들에게 숨을 불어넣을 테니까 성령을 받아라, 주님 이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했었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님의 이름, 주 예수님,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부르는 거죠. 그냥 공허하게 외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옛날 대통령들, 유명한 대통령들, 노무현, 이런 대통령들 이름을 그냥 재밌어서,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 그립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반응이 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근데 주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속으로 위안 얻기 위해서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지금 주님이 영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주님은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번 해보실래요? 함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을 영으로 지금 호흡합니다. 굳이 우리가 영으로 호흡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른다면 주님은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뭘 특별하게 많은 기도, 눈물을 짜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땅히. 왜요? 우리가 느슨하고 미지근하고 죽어있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과 동떨어져서 이렇게 살 때가 죄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께 돌이켜야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어떨 때는 절실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의 중점은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생명균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면 주님은 그 영으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사실 이 생명 주시는 영, 예, 생명을 주시다. 이게 헬라어로 영어로 퀴크닝입니다. 퀴크닝. 예, 이거를 한 단어인데 이거 뜻은 조회를 준다. 예, 헬라어로는 조회를 준답니다. 영어로는 퀴크닝인데, 요한복음 7장에는요, 주님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나를 믿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수가요, 강에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강물처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이거 39절인데요.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성령은 헬라어로 영입니다. 그 영이라고 번역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데 이것은 장차 받을 성령이라는 겁니다. 예. 장차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주님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흐를 것이다. 성령이 배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는 것인데 이것은 장차 받을, 아직 못 받았는데요. 장차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예. 앤드류 머레이는 이 구절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는 영이 아니셨는데, 죽고 부활한 다음에 영이 되셨다는 겁니다.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요한복음에서 놓고 보면,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은 비밀하신 분입니다. 삼위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항상 존재하시고요. 항상 상호 내재하십니다. 그러나 아주 비밀하게도 어떤 방면에서는 항상 상호 내재하시고 동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어떤 방면에서는 이것이 아직 영이 되시지 않았을 때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영이셨는데 예수님과 영이 항상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나중에 되셨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예, 주님도 항상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구절은 아직 성령이 되지 않았고 어느 시점에서 성령이 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놀랍고 비밀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죽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처럼 주 예수님은 놀랍게도 죽고 부활하셨을 때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성경에서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생명 주시는 영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귀한 단어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저는 머리에 번개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 구절이 예전에도 있었구나. 살려주시는 영. 그러나 생명 주시는 영이었어요. 놀랍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드디어 이 생명 주시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였구나. 나중에 깨달았지만, 예전에 이제 그런 체험은 예전에 했었는데 깨달은 건 나중에 한 거죠. 우리가 마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그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아는 것처럼요. 어쨌든 이 놀라운 너무나 귀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매일매일 이 생명 주시는 영을 더 받아들여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매일매일 더 채워져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영이 생수가 그 영으로서 강물처럼 우리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도 넘치게 흘러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은혜가 함께 하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